나는 성실하게 일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또 비전을 두고서 열심히 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불현듯 내 꿈이 성취되었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억눌려 있는 가운데서 성취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 부유케 하실 때, 또 어떤 일을 성공하고 성취하게 하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약속하였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외국 영화나 한국 영화를 볼 때 도박꾼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범죄자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클라이막스에서 범죄자가, 주인공이 이것을 갈취하느냐, 빼앗느냐, 이걸 내 걸로 이루느냐, 그런 클라이막스를 지켜보는 관객들의 심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갖고 함께 떨려요. 야, 저 주사위가 어떻게 나올까? 저 포코가 어떤 패가 나올까? 저 화투짝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같이 두렵고 같이 떨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공과 성취는 근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영이 임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지켜보는 사람마저도 거기에 휘둘립니다. 정신이 아득하고 이게 진짜 잘 될 일인가 하는 생각에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불안과 초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 내 삶의 길에 함께 하시고 자녀된 나를 복주시기로 하며 끝끝내 이기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애를 이루는 굳건한 인생관으로 초속으로 다져져야지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한 세월 한 세월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내가 간구한다.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요한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 때 신문 보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각계각층에서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 뉴스를 꼼꼼하게 읽는데 자신이 없어요. 가급적 뉴스를 안 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부정적인 심령을 가져오게 되고 부정적으로 얼룩진 그 심령은 하나님의 복과 성취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힘을 부여하고 창의적으로 만들고
영감 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면서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토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뉴스 같은 거, 일간지 같은 거 너무 지나치게 읽지 마세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떠드는 것, 신문지 이렇게 자꾸 보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는 처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기쁜 소식, the good news, 복음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quiet time,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고요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께로 방향지으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 신문을 보든 뭘 라디오 뉴스를 보든 하는 것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부정적인 뉴스로 나의 심령에 얼룩지게 만든다면은 그게 하루를 가고 일주일을 가고 또 한 달을 가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경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조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말입니다. 내 눈앞에서 불우한 일들, 나쁜 일들이 터지고 발생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서 지켜보고 바라봐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판단이 이렇습니다. 아, 내 딸내미가 이번에 떨어졌다네. 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인사해서 승진을 못했다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누르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아, 이 일은 내 인생의 끄트머리에 펼쳐질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일에 잘 뵙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하면서 지나치고 그냥 바라만 주고 가는 겁니다. 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연단되고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겠지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런 식으로 우리보다 더 척박하고 어마어마한 환난과 궁핍에 겨운 그런 삶을 샀어도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겨났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내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신념은 내 삶을 부정적으로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당사자를 칭찬하실 때에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다. 이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몇 차례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셔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밝히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평안히 가라. 자꾸 이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장땡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 얼마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 목사든 뭐 집사든 상관없이 믿음이 큰 사람이 최고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세상 속담 있잖아요. 응? 아니 독수리도 꽁도 못 잡고 매도 꽁을 못 잡습니다. 근데 참새가 꽁을 잡았네요. 그럼 그놈이 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의 믿음, 창조의 믿음, 그것이 가득하여서 내가 당도한 이 사태를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류의 탑입니다. 탑 1등급입니다. 현대 산업문명, IT 지식 정보 사회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들이 두뇌형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두뇌형 인간. 머리로 계산하고 측량하고 또 따지고. 좋습니다. 이거는 무지몽매함과 미신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 두뇌형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되었을 때 직관과 영감과 영적인 창의력을 품고 이 땅에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관이 있어요. 직관. 인간에도 직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그런 부대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부대가 이제 활동을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전한 그 헬륨가스를 쓰지 않고 이 군인들이 이제 다루다 보니까 수소가스, 가끔 마산에도 이렇게 수소차 큰 것들이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황색 그 통, 길다 한 10여 미터 되는 통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아놓고서 다니는데, 이 공장에서 수소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기름으로 마가린을 만들 때 기름에다가 수소를 주입해 갖고 고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를 제법 많이 쓰는데, 이 수소가 엄청 이게 불안한 기체고 폭발성이 어마어마한 기체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루다가 불이 났어요. 불. 그래서 제가 바로 한 달 후인 그 후임병의 얼굴이 고압가스로 그냥 싹 그냥 타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후송 가서 잘 치료를 받고 나중에는 얼굴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해졌는데, 그 친구가 부산 친구예요. 부산 오면 가끔 만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불쌍하고 국민이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갖고, 그냥 뭐 의무대에 가서 누가 보든 말 안 보든, 그때 당시에는 뭐 신학대학 학생도 아닌데 그냥 붙잡고서 제가 기도해줬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영준이 좀 살려주세요. 이거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근데 진짜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다 더 얼굴이 깨끗해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박효순 병장님, 그때 제가 병장님이 기도해 준 건 잊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싶습니다. 근데 그 사건 직후에 원래 그냥 부대에서,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부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 나면 철저하게 영내에서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부산에서 강원도 화천 7사단 5연대 전방부대에 면회가 왔다고, 그 부모님이 면회가 왔다고 오신 거예요. 딱 민통성에 딱 대기하신 거예요. 우리 부대원들이 막 수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생전 안 오시는 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임마사가 가서 자투조정을 묻고, 그냥 그때는 돌려보냈대요. 전방에 투입돼갖고 지금 못 만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데, 선임마사가 물어봤대요. 갑작스럽게 웬 방문입니까? 면회입니까? 했더니 그냥 마음이 아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을 한번 어떻게 별거 없이 잘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1차를 내고서. 자, 그때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자식과 부모 간에 모종의 뭔가 진짜 존재론적인 끈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멀리서 자식이 좀 이상해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직감을 가지고서 온 거예요. 이게 인간이 신묘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린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충만하지만 이러한 영성과 직관이 계속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 여의사 말로 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뮤턴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이 얼마나 신묘한 존재인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착해 볼 만한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여의사가 호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주 원주민들, 호주의 그 넓은 땅덩어리 남서부에 살고 있는 호주 원주민들과 더불어 좀 살아보았는데, 이 호주 원주민들은 백인들 또 문명인들을 뮤턴트, 돌연변이라고 칭해요. 근데 아주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들을 볼 때 야 니들이 돌연변이지 왜 우리가 돌연변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호주 원주민들은 이 문명인들을 뮤턴트, 그 돌연변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은 태초부터 창조한 원형을 잘 보존한 참 사람, 참 부족이라고 그렇게 자처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5만 년 동안을 살아왔다고 해요. 환경을 훼손하지도 않고 풍부한 식량과 잠잘 곳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중세의 프란체스코 성인이 했던 것처럼 동물과 식물과 소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의사인 말로 모건이 이들과 함께 사막을 횡단하게 됩니다. 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하나의 의례, 통과의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막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의 존재, 또 자기들의 삶의 그 힘을 다지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원주민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몸에 걸친 옷, 신발, 시계, 보석들을 모조리 다 불에 던져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횡단하면서 때로는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고 파충류를 잡아먹기도 하고 온갖 식물들의 씨앗과 억센 열매를 따먹으면서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신비하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본 불합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내지는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감하는 것을 자기가 의사로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말이 아니라 대개 침묵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고요와 평안과 만족감이 가득했다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로 모건은 판단합니다. 원주민들이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우리 현대인들이 태초의 인류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점이다.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본인은 십자가에 끌려가서 사형을 하실 건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빕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날 제 아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샬롬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임하기로 한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평안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저는 말로 모건의 책을 읽으면서 한 인물을 떠올렸어요. 안이숙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곧잘 보는 복음서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지으신 분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 어제 한번 같이 불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 평안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일본에 유학하시고 귀국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같은 똑같은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봉직하게 되십니다. 근데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갖고 그 당시에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렸던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신사참배 전투쟁을 벌이세요. 그리고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그때 당시 함께 갇혔던 우리 마산 출신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평안형무소에서 옥고를 감당하게 되십니다. 6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렀다가 1945년 8월 18일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1945년 8월 18일 사형 당하기 직전에 해방이 되는 관계로 풀려나셨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등지를 다니시면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다가 90년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이 고백,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그분의 한평생 기도 제목이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추측하고 잡고 확정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까?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확정성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붙들 수 있는 인생들이 있을까? 없어요. 없고 오로지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무수한 군중들 앞에서 그 유명한 산상보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관을 피력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힘겨울 때,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읊조릴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들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래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유가 많습니다. 늦지막히 결혼해서 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또 고용불안, 불경기 등등 여러 사회적, 객관적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요건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요건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응?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애를 많이 낳게 되겠죠. 왜 우리가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응? 우리 성도님들한테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도 이거 좀 드셨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님 드셨으면 좋겠다. 우리 딸내미하고 한번 다시 와야 되겠다. 이 식당을 다 우리 아들들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이 온통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끔찍한 세상,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내 자식놈 낳고 길러?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로또가 당첨되어서 수십억 돈만석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 불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 수험들은 참 그래도 낙관적이었습니다. 야, 나라, 많이 나라. 제 새끼는 제법을 분유와 기저귀를 가지고 태어난다. 낳고 기르다 보면은 제 밥벌이와 밥가림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낳고 길렀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들 맡기시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지옥구덩이에 넣거나 마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렸을 때 꾼 꿈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하여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합니다. 자기가 묶었던 집단을 향하여서 다른 형들이 묶었던 집단들이 머리를 조아리고서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노발대발하죠. 야, 우리 가정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네가 최고냐? 이렇게 질투를 받다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청시가 되어서 열심히 수종드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미모에 그냥 넘어가갖고 우리 한번 재미 좀 보자. 유혹해. 그걸 떨쳐내고 박차고 나왔더니 도리어 저놈이 나를 거탈을 하겠다. 그래서 관아에 고발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이팔수 청춘 다 보냅니다. 10대의 나이가 이제 30대 올라가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10대, 20대를 다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요셉이 실망했다, 슬퍼했다, 주눅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변이 일어나고 투옥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 황제에게 이렇게 식사를 올리는 관원장이 투옥됐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꿈을 꿨던 그 신비한 꿈을 해석해 주음으로써 장차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황제 파라오 당신이 잘 이것을 경영할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하게 되죠. 그때 그냥 파라오의 눈에 한눈에 들어버린 겁니다. 이 요셉의 지혜와 이 명철함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을 허튼 세월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을 지냈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자기의 이 힘겨운 삶 끝에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가 외쳐지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과 조우할 때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소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품이고 내가 먼저 와서 우리 일가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슬프고 힘겨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관조적으로 좀 견뎌내고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어렵고 고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코앞에 닥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인생을 이기실 수가 없어요. 감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합니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해라. 믿고 감사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사의 영성 또 긍정의 영성으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이 많은 2020년에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 2020년에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이 어렵고 힘겨운 시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영성, 긍정하는 영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